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이 말에는 단순한 후회만이 아니라 새롭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너진 자리를 붙잡고 울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낡은 것을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내 삶에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새 창조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는 바로 내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인간이 역사를 조금씩 개선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제도가 바뀌고 정치가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래서 완전한 새로움,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십니다. 보라, 내가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기억을 싹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으로 남아있었던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하고 한숨을 쉬게 하던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에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18절은 하나님이 새로 만드실 세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새 창조의 표지는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슬픔이 찬양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쁨은 감정입니다. 기쁨의 감정이 누가 강요한다고 생길 수 있을까요? 기뻐해 라고 말한다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답이 이어지는 1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여기서 기쁨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은 내가 잘 돼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내 형편만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달라집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니, 이것을 깨닫는 순간 기쁨이 생깁니다. 용기가 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리,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울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울어야 할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눈물을 흘립니까? 억울하고 답답해서 웁니다. 아프고 슬퍼서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상에서는 그 원인 자체가 사라집니다. 억울함이 없고 갑작스러운 이별이 없고 짓밟힘이 없고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다. 울만한 일이 사라진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당시 이사야 시대에는 어린아이가 일찍 죽는 일이 흔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그래서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생명을 끝까지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00세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하고 100세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100살까지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완전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100세는 상상할 수 없는 수명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입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평안은 죽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오래 살기를 위해 애씁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몸에 좋다는 것도 찾아서 먹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서 누구와 함께 살겠느냐? 얼마나 오래보다 누구와 함께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조금 뜻밖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 이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습니다. 즉, 노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바로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라 였습니다. 당시의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본래 모습이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일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 그 왜곡된 모습이 사라집니다. 노동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이어지는 22절은 그 질서의 회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으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한 일을 내가 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집을 지어도 그곳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죄로 인하여 세상은 빼앗기고 무너지고 수고와 애씀이 헛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뒤틀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수고한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땀 흘린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왜 여전히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새 세상을 만드실 때에 기존의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완전하게 다시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성실함과 책임, 섬김, 땀 흘림이 귀한 가치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가만히 복만 받으면 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집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짓고 포도나무는 그 사람이 심습니다. 영원을 산다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잘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 지금 잘하겠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성실함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22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백성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으며 내가 택한 자가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누릴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계절이 바뀌어도 언제나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빼앗기지 않는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손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게 헛되지 않았으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고해도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고, 자녀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도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수고의 열매를 다음 세대까지 있게 하십니다. 23절 하반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흘러나아가는 복입니다. 가정을 따라, 자녀를 따라, 믿음의 공동체를 따라 세대를 넘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았을 뿐인데 그 하루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순종한 그 발걸음이 손주 세대에게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잊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그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흘린 눈물과 기도를, 수고를 다음 세대에 복으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이사야 65장이 그려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가정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24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잘 알아. 그 말하는 것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들어주는 관계처럼, 또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미리 알아채고 돌보는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도와 응답 사이의 거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기도 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친밀한 관계를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입을 떼기도 전에 성령님은 주님, 이 자녀가 지금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고 주님께 알리십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풍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주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리는 포식자이고 사자는 지배를 나타내며 뱀은 죄와 유혹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지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세상을 지배하던 폭력과 경쟁, 약육강식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서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평화 안에 공존합니다. 하나님 그 평화가 임하는 자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모든 거룩한 산이다. 여러분, 이것은 한 곳만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그 자리가 거룩한 산이 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성심 공동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본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먼 미래에 있을 이상향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내가 미움보다 화해를 택할 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때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단순한 미래의 희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은 어둡고 마음은 무너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의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먼 훗날 천국의 풍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새 삶의 모습입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슬픔이 찬양으로 바뀌는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쁨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심교회를 그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곳으로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낡은 생각을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대신 감사의 씨를 심고 미움 대신 용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기에 참 좋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을 산다라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감사, 단 한 번의 용서, 단 한 번의 섬김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씨앗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거룩한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단지 한 해의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새 창조의 역사 속으로 저희를 초대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지나간 낡은 생각과 어제의 상처 속에 머물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안에 새 하늘을 열어주시며 새 땅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게 하시고 그 새 창조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 감사의 씨를, 미움 대신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저희의 작은 순종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성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